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인간은, 사람은, 아빠는, 엄마는 자식들에게,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로 막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좋은 길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 가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나눌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학력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간절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은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간절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간절함.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4년 전 봄에 저와 저희 가족은 베트남 땅으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베트남 하늘비전교회 그 부흥이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저는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저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그 소망이 있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베트남 하늘비전 교회에 그런 교인들로 꽉 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생기는 것이 저의 어떤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성도가 모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으로 전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장은 굉장히 느렸습니다. 굉장히 느렸습니다. 답답한 것도 너무나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놀랍게 채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있으며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어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큰 핍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가르치게 되면 자신도 똑같은 핍박 속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그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이제 막 탄생한 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의 10중 8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러면 나의 소망이 있으니까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내 소망으로 이야기하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뭐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뭐 어디든 뭐 삼성에 취직하면 좋겠고, 그런 소망들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잘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이 소망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이야기하다가 식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그에게 여러분 유익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확 식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열망과 그런 소망이 식어버렸으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향기와 소망은 길이 막힌다고 식어버리는 그런 저급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어떤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요.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죽으라면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고 가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싶지만 지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 그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작. 그러면 다시, 그러면 저도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내가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왜요?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런데 내 눈 밖에 있으면은 여러분 혹시 기도가 나오십니까? 잘 안 나오시죠? 찔리시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쁘면 여러분 내 아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눈 밖에 있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교구를 위해서, 내 셀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그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과 정말 상관없는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품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감동한 그를 통해서 기도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 또한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다시 말해서 사랑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소망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바리새인들과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의 공동적인 어떤 기도의 그 형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크게 시작. 맞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주기도문은 셀예배가 끝날 때 사용되는 암묵적인 마침의 표시가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주기도문이라고 있는데, 여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 꼭 알아야 할 주기도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시작.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두 번째는요, 시작.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기도하지 마라. 세 번째는요, 시작.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네 번째는요,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고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요,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막 찔리고 계시죠? 자, 여섯 번째, 시작. 수시로 죄지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일곱 번째는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우루과이 작은 교회당 벽에 적힌 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장을 꽉 찌르는 이 말이 아닌가 합니다. 이거를 언젠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이 글을 보고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댓글을.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진짜 주님을 향한 소망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소망인지 그것이 여러분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냥 단순히 예배가 끝날 때 마침의 표시로만 그냥 슬쩍 외우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진짜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이 진짜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싸우고 싸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 싸우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저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셀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정말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길을, 우리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의 신앙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반한 잘못한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성경책을 만약에 펴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 보고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듣고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구원은 이제 신앙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여정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고난의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도움으로 그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 우리가 주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무엇이 있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이 형님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여러분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지쳐서 여러분 베델에서 잠이 듭니다. 베델의 들에서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접하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드린 고백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28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은 그 길에 항상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좋은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신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희망을 접고 엠마오 길을 가던 여러분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시죠?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고 구원이고 이제는 과거의 착각일 따름이라고. 하늘을 향해서 냉소하고 길을 가던 두 제자 곁에 찾아와 소리 없이 동행하는 분이 한 분 계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또 그 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그들이 가는 길에 항상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 있었을 따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2018년 반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걸어온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사기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여러분 정말 아팠을 때, 우리가 몸소리치도록 여러분 뼛속같이 추운 외로움에 정말 내 몸을 다 떨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에서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그 기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지금 또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란의 길에도 계셨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기에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그 사업장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제 아내에게 문자가 하나가 다 왔습니다. 10중 8구 좋은 건 아닙니다. 보질 말아야 되는 건데 딱 봤는데 막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으로 가면서 좀 접어두고 집으로 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길은 뭘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이에게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는 아빠인가 생각이 돼요. 맞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예수님께 맡기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이 되는데,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 믿다. 나만 믿고 따라와.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근데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데 푸념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꽃길만 좀 걷게 해주십시오. 힘든 것 없고 어려운 것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버티면은 꽃길이 될 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분들 모두가 버티면서 예수님과 함께 버티면서 꽃길을 걷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의 길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꽃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좋은 길은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너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유는 어떻게 하고요? 내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위해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는 길이 꽃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길이 좋은 길이고 꽃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길이, 그리고 또한 그 길이, 예수님의 그 길이 내 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유턴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꿉시다. 그리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말 변화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사랑하는
위대한 하늘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세상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길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꽃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